1997년 4월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파송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한재성 선교사와 김진희 선교사 부부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7년 동안 아주 어렵고 힘든 박토에서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2004년 9월 13일 이 한재성 선교사가 남편이 외출을 나갔다가 돌아오니 그 아내인 김진희 선교사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괴한들에 의해서 기둥에 묶인 채 이번 재갈에 물린 채로 칼에 찔려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진희 선교사의 손에 마지막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을 잡고 있는 김진희 선교사의 손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김진희 선교사가 죽는 순간까지 그 괴한들에게 성경책을 뺏기지 않으려고 두 손에 움켜쥐고 놓지 않으니까 이 괴한들은 이게 뭔 큰 보물이나 되는 줄 알고 그 손을 수없이 칼로 찔렀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 손이 피범벅이 되도록 끝까지 성경책을 움켜쥐고 그렇게 순교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한 길 가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곧 예수님과 결혼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악습을, 죄악된 악습을 끊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날마다 주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십자가의 감격을 안고 주님을 맞이하기 원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목적이 분명하고 미래가, 장래가 분명한 사람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나 죽어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우리 성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고 악하고 엄난하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을 밝히다가 빛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세워진 교회예요. 그때만 해도 영적인 체험이 없었어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냉가리 같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이 뭐냐? 그런 말 못 들어봤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오순절님에 있던 성령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바울이 안수할 때 12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듣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이제 이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매일같이 이 말씀 공부하면 매일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소문이 난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납니다. 이 바울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두 사도 바울과 요한에 의해서 양육되어지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이제 귀양 간 후에 에베소 교회는 4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창립 40년이 되었을 때 교회는 사랑이 다 식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검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당시 소아시아에는 7 교회가 있었는데 당시 7 교회는 지금 현대 모든 교회 유형을 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예수님께서 7 별을 붙들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7 검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7 촛대 즉 7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아니에요. 성도들은 더더구나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샀기에 교회는 주님의 것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회의는 짧게 해야 돼요. 회의하면 문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근심만 있어요. 갈등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회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드리면, 기도하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의하다가도 힘들면 통성기도 하라고요. 여러분, 회의하면 문제를 보지만 예배 드리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오른손으로 7벼를 붙들고 통치하는 거예요. 7교회의 사자라. 이 오른손은 힘있는 손, 능력의 손, 통치하는 손, 승리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의 사자를, 주의 종을 붙들고 교회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주의 종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사자와 바른 관계 없이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주의 종을 붙들고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부흥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막에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촛불 감금하고 떡상 감금하고 분향단에 불 피우고 향 피우고 하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신령 상태를 와치회를 하는 거예요. 감시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촛불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 촛불 보면 7초 때 심지가 빠져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심지가 빠져 낙심되어 있고 왔구나. 또 이 심지가 누워 있는 거예요. 병들어서 낙심하고 누워 있으면 주님께서 찢게 가지고 딱 집어 올립니다. 그리고 확 불을 밝히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의 기름이 공급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꺼져가던 심지에 불이 확 붙어오르고 찬양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빛된 사명을 감당하는 검초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감금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그리고 이게 딱 불빛이 심지가 너무 올라가면 끄름이 나고 이 교만하니까 그건 똑똑 때려가지고 들어가게 하고 낙심된 것은 올리고 주님이 예배 때마다 감금하는 거예요. 오늘도 외로운 성도, 낙심하는 성도, 병든 성도,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 주님께서 로뎀나무에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듯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밤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다시 어둠 속에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4번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을 말씀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첫째는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할 때 드로아에서 길이 막힌 거예요. 어느 쪽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앞은 바다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사람 환상이 나타나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그래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배 타고 사모도라기로 직행해서 빌립보,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 첫 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의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야 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 내 가야 할 길이 막혀 있습니까?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반드시 바른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자라는 사실,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의 밤을 맞이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하고 자기 실수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위축되고 낙심되어 있고 그런데다가 엄난한 도시, 타락의 도시, 어둠의 영이 뒤덮고 있는 고린도에 왔는데 전도할 힘을 상실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밤에, 고린도의 밤에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이 자기 실수로 인해 실패한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패역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위축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손에 잡힌 인생이 되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사자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행전 23장에 예루살렘의 밤에
가까운 친척과 동족들,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해와 핍박을 받고 두들겨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찢겨 죽게 생겼으니까 천부장이 나타나서 바울을 구해다가 안토니오 성문 그 성루에다가 감금시킵니다. 보호하려고. 혼자서 그 밤에 얼마나 슬플까, 얼마나 외로울까. 위로를 해줘야 될 친구가, 친척들이 자기를 향해 돌질을 하고 오해하고, 그때 그 밤에 안토니오 성루에 홀로 외롭게 눈물 짓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한같이 로마에서도 전해야 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가까운 친족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할 때, 핍박당하고 외로울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곁에 오셔서 힘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가 사도행전 27장에 지중해의 밤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하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습니다. 그 광풍 속에 그 밤에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가이사 앞에 로마에 가서 선교할 비전을 주고 네게 있는 276명의 모든 죄수들이 너 때문에 살 것이다. 너는 생명을 맡은 자다.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한인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 미국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심어놓은 생명을 맡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치 않는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밤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위로하시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사랑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오른손에 붙들고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환난의 밤에서 건져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밤에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밤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며 7 별을 오른손에 붙들고 통치하시는 주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우리 교회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밤 같은 세상 살아갈 때 실족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부여잡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등대같이 횃불같이 빛나는 금초대 같은 사명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 책망 중에 책망이 먼저 나오지 않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7가지 칭찬을 쫙, 이게 예수님 교육법입니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야다라는 히브리어예요. 체험으로 안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장점을 극대화하고 칭찬하는데 칭찬하면 그 사람이 마취가 되어버립니다. 7가지 칭찬해놓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요것만 고쳐주면 좋겠어. 여러분, 집에서도 남편 아내끼리 얘기할 때요, 당신이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많아. 충고할 때 꼭 칭찬부터 하세요. 그 마취가 돼버려요. 기분 좋아서 희죽희죽 웃잖아요. 그때 요거 하나만 바꾸면 당신은 완벽해. 그러면요, 그게 상처가 안 돼요. 칭찬은 접어놓고 상처부터 충고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칭찬하면 그 압으로 여기고 듣지도 않습니다. 칭찬 많이 한 후에 그 다음에 한마디 딱 어드바이스 하면요, 그걸 자기 자성으로 깨닫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고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꼭 이 교육법이에요.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뭔 칭찬 받았습니까? 7가지 칭찬이에요. 첫째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 소망 중에 충성했습니다. 하늘나라 상급 받으려고. 야곱이 라헬을 소망해서 그 아내로 삼을 소망을 갖고 7년을 수일같이 낮에 더위 밤에 추위 무릅쓰고 희생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희생한 교회예요. 수고가 있고 행위가 있고 충성이 있고 인내가 있습니다. 성숙한 교회예요.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이게 뭐냐? 에베소 교회는 영적으로 아주 순결한, 그리고
지혜로운 교회예요. 이단들을 잘 물리치는 크리틱을 잘해요. 교리와 말씀 위에, 바울과 요한을 통해 교리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에.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대. 악한 자는 헬라어로 카코스예요. 이단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자들이 몰래 들어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몰래 들어옵니다. 영지주의자들, 니골라당을 너희들이 미워하느냐? 나도 미워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요, 지식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영이 받는 거니까 육체는 타락해도 괜찮다, 뭔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걸 이원화시켜가지고 완전히 교인들을 엄난하게, 초대교회를 아주 그냥 엄난한 교회로 만들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그리고 니골라당을 거짓된 것을 드러냈어요.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 다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대로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이단자들 드러내고 거짓 사도들 다 비판하고 대항했습니다. 정의로운 교회요, 불의와 싸우는 교회요, 파수꾼 교회요, 참으로 훌륭한 교회요, 강하고 성숙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파수꾼 사명하고 진리와 함께 불의를 대적하고 진리를 사수하고 이러다 보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여러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도 절대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인내하며 게으르지 않았다. 불의와 싸우는데 적극적이었어요. 신앙의 순교를 지키는데 적극적이었어요.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 7가지 칭찬을 합니다. 너의 행위, 수고, 인내를 내가 안다.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고 참은 것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여러분, 퍼펙트한 교회 아닙니까? 이런 완벽한 교회를 향해 주님이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이 치명적인 책망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사랑 회복하지 아니하면, 처음 행위로 돌아가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7가지 칭찬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치명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 사랑의 경험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고 그들이 예언하며 방언을 하며 하나님 높임을 듣고 성령의 체험을 한 교회, 그리고 도란나 수원을 통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은 십자가 사랑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거듭난 체험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 첫사랑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갈 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처음 사랑을 체험했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거예요. 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40년 지나 그들은 다 냉가리같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잘 세워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기계가 잘 돌아가듯이 예배 순서가 착착 진행됩니다. 말씀과 교리에 서서 정의롭게 파수꾼 사명 감당하는 강하고 성숙한 교회, 성가대도 교서도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얼마나 기계처럼 잘 돌아가는지, 지방 유지들이 모이고 파워풀한 사람들이 모여 영향이 있는 교회, 세련된 교회. 그러나 주님께서 책망합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 교회라는 거예요. 형식화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일날이니까 습관적으로 발도장 찍듯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잘생긴 마네킹에다가 멋진 옷을 입혀놓은 거와 같구나. 물 없는 오아시스구나. 건전지 없는 손전등이구나. 멋진 벤처차인데 엔진이 고장났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주부가 열심히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아이들 잘 돌봅니다. 솜씨 맵씨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이건 치명적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부부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그냥 하숙집 여주인입니다.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 갖다 주는 하숙생과 같은 겁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도끼날 잃어버린 생도가 나오잖아요. 엘리사가 우리 신학교를 좀 넓히자 도끼날 갖고 이제 빌려가지고 가는 거예요. 찍다가 도끼날이 날아가 버렸어요. 빈자루만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빈자루 들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도끼날 날아가 버린 것도 몰라요. 예배 시간에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는데 주님의 이름 부를 때 뜨거운 눈물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세련된 예배인데 열정과 감격이 식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 잃어버리고 어두운 데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데리고 유월절 행사 지내러 가는데 예수님 성전에 있는 줄 모르고 이제 마리아 먼저 가고 요셉은 뒤따라 가는데 나중에 사흘 후에 만나보니 없는 거예요. 예수님 잃어버렸다고 근심하며 친족들 가운데 찾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리면 근심이 많아집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염려 걱정이 많아집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사람들 만나는 거죠. 사람들 만나서 친족 가운데 찾으려는데 사람 만나서 해결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은요, 돌아서니까 주일이야. 돌아서니까 이렇게 주일이 빨려. 예수님 찾은 사람은요, 아직도 주일이 오지 않나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이 성전에서 찾아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교사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갔다 해서 중국의 처소교회를 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중국 처소교회 4시간 예배를 드려도요, 그들은 예배 갈급함을 느낍니다. 한 번 모이면 4시간, 5시간 예배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련된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열정 있는 사랑의 예배를, 감격의 예배를 주님이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감격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는 한국교회는 세상적인 축복받기 위해 교회 다니는 자가 많고 중국교회는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순교할 작정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려고 교회 다니는 신자가 많다고 그렇게 선교 잡지 올렸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지난 10년 동안에 10만 명이 순교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축복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을 버릴 수가 없어. 내가 예수 믿다가 잡혀서 아우지탕에 끌려가 총살당해 죽을지라도 나는 그 예수 버릴 수 없어. 핍박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는 첫사랑의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감격 잃어버리면 촛대 옮겨버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감격을 간직하라는 겁니다. 사랑 잃어버리면 모든 것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슴에 첫사랑의 눈물이 회복되어 주님 이름 부를 때 감격이 있고 십자가 바라볼 때 눈물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과 축복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 회개하라가 아니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주님의 손을 놓았는가? 내가 언제부터 그 뜨거운 감격이 사라지고 형식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신자가 되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서 예수님 찾았잖아요. 근심하며 사흘길을 올라갑니다. 친척들 가운데 못 찾았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아이야, 어찌 여기 있느냐? 아빠 한 번을 그렇게 안타깝게 만들면 어떡하냐? 그럴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습니까? 주님은 아버지 집에 계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처음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고 주님 만나 주님의 손잡고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뜨거운 처음 사랑이 회복되면, 예수님 만나면 신앙의 열정도, 헌신의 열정도, 눈물의 기도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랬어요. 회개는 생각하고 우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내가 주님과 이별했던 자리, 주님을 떠났던 자리 생각하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회개하면 잃어버린 사랑도 믿음도, 잃어버린 건강도 명예도
주님이 다 회복시켜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도끼날 빠져버리고 빈자루 들고 있는데 그 성도에게 어디서 빠뜨렸느냐? 저 물에 빠뜨렸습니다. 요단강 빠뜨린 그 장소를 얘기하니까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지니 도끼날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의 은혜의 도끼날은 십자가 나무가 던져질 때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잃어버린 것을 알고 떨어진 장소를 알면 찾을 수 있는데 98%의 크리스찬들이 형식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대요. 그런데 내가 도끼날 날아가 버린 것도 모르고 빈자루 들고 있는 것도 모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신자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 내가 감격이 사라졌는가? 알면 회복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사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무거운 짐을, 허덕거리는 그 짐을 주님이 다 맡아주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마지막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 생명나무는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으로 받는 최고의 상급이에요. 이 생명나무 열매는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긴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열정이 식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긴 자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